반죽 없어가지고 오늘 잘 되는데 잠깐만. 네. 저 촬영하는 좀 크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더니
오늘은 예배 간절을 하는 우리 동의가 확진이 됐습니다. 직장에 손을 맞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해 안주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지난 한 수요일쯤인가부터 코가 좀 맹맹해지더니 그 코가 맹맹한 게 좀 낫지를 않아서 혹시라도 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주가 없이 예배하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참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우리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살리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세상 살면서 담대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에 썩을 것들을 잘 이용하여서 썩지 아니할 것을 열매로 맺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도 가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죽느니 못한 생명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살면서 날마다 기쁨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을 준비하는 보람된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좁은 문 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마음에 참 심고 담아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평생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 지키고 순종하여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광야같이 이 힘든 세상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의 문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시온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진실로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하심을 땅끝까지라도 가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고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문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5장 찬송가 155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끝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최동관 집사님도 확진이 돼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교동문 6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 너무 소중히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찬양,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든 고통을 대신 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성전을 떠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불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거만한 것입니다. 그 거만함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고 보니 아무리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주가 없어서 기도 외에도 조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랫동안 꿈과 전설처럼 여겨지던 수많은 신비들이 오늘날 과학의 기술 발달에 의해서 하나둘 벗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웬만한 부분은 신체의 중요 장기들도 이식하여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기술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1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매년 6천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숫자에 내 자신도 포함이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됩니다. 예수님의 돌무덤에는 육중한 돌문이 막혀 있었고 거기에는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황제의 봉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이 격격으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째 되신 아침에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육중한 돌문은 굴려지고 황제의 봉인은 뜯겼습니다. 군인들의 창과 칼은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어떤 물질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무력으로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강한 권세라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을 가두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가 불의를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고 복음이 죄악을 물리치고 생명이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당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꾸미고 계획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사주했습니다. 그 소문이 초대교회에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황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육중한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황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청을 당할 때 이 참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만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갈 때 겁이 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그런 제자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이거 뭡니까?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늘도 보면 19절에 뭡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모아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두려워했다고 나오는데 어디서 훔쳐간단 말입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기를 내가지고 시신을 훔쳐갈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거짓말은 언제 하는 거지요? 거짓말은 왜 하는 거지요? 뭐 때문에 거짓말합니까? 뭐 때문에 거짓말하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위기를. 그래서 자기가 훔쳐놓고 난 안 훔쳤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차로 사고 내놓고 난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걸고 순교해가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했습니까? 참말했습니까? 참말했지. 주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한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죽어가면서 주님이 부활한 것을 봤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죽을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자들은 나 살리라고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모였지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 모이고 부활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그래서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제자를 뽑아서 12명을 채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의 조건이 하나인데 그게 뭐였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였지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했단 말입니까? 주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고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는 걸 증거하는 그 역할이 제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는 12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베드로도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주제가 뭐냐? 하나입니다. 뭐지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사도행전 3장에 뭡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뭡니까?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난 뒤에 증거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그 예수님의 권능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무엇이고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헛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토대로 되어 있느냐? 주님의 부활을 토대로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조춘환 집사님도 확진돼서 안 나가지고 제가 찬송 안 하던 찬송도 하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그래서 목이 좀 사실은 좀 이게 조금 더 무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에도 찬송을 다 하고 그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나 세계 각지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되고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중에 부활할 거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만나자고. 어디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다음에 제자들이 자꾸 못 알아들어도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게 어디입니까?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죠? 어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주님이 언제 며칠 날 만나자고 그게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참 주님이 이 죽으시기도 전에 그 제자들과 만나려고 약속했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는데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는데 거기서 이 자기를 죽였던 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너가 날 죽였지, 죄 없는 나를 죽였지,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이렇게 보이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고 난 뒤에 자기를 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죄도 없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나서 봐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왔습니다. 왜 갈릴리로 왔을까요? 왜 갈릴리로 와서 제자들을 만날 그게 답입니다. 왜 갈릴리로 왔을까?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있는 것이고 권력자들이 다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특별히 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약속한 것이 갈릴리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했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 자기를 버린 제자들이고 도망갔던 제자들이고 흩어졌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섭섭하게 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여기서 부르지 않았니?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니?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니? 하는 갈릴리로 찾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적으로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특별히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몇 가지지요? 세 가지 당부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당부했던 말씀이 뭘까요? 11절에 봅시다. 뭐라고 하죠? 11절에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초로 당부한 말씀이 너희를 편안해라는 겁니다. 평강이 있었죠. 평강이.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은 평화입니다. 평화. 너희들이 화평하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권면했던 첫 번째 말씀이 평화입니다. 평강. 그러니 참 예수님이 공적으로 11제자를 만납니다. 11제자를 만났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나는 끝까지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11명의 제자를 딱 만나서 내가 죽어서 겁났니? 내가 죽어서 두려웠니?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두려워하니? 불안해하니? 그러지 마라. 너희들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평안을 빌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평화가 있으리라고 번역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장악되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묻힌 골고다의 평안처럼 권력이나 무력이나 재력으로 장악되어진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의로운 관계에서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불안한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속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무너진 그 관계, 죄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편한 겁니다. 관계가 원수가 되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아요. 관계가 미운 관계가 되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들과 너희 사이에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뭡니까? 미움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싸움도 없어지고 시기도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평안하고 너희들과 너희 사이에도 뭐가 이루고? 평안을 이루는 평안이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뭡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이 성전이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바깥에가 뭐지요? 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뭡니까? 아주 두꺼운 그 가죽으로 된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죽으니까 그게 쫙 갈라져 버렸어요. 역사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그 휘장이 가죽이 5cm가 넘는 두께로 딱 휘장이 되어 있었는데 성전을 막고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끓이고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참고 서적을 읽는 거 보니까 이 지성소 안에를 강제로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뭐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서 한 명이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안티오코스 아무튼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뒤에 아마 그 사람이 오래 못 살고 죽었습니다. 죽었고 다른 사람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기절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런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갖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산 길이요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막혀있던 관계가 틔어졌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관계가 딱 막혀있었는데 막혀있던 관계가 탁 틔어졌어. 그리고 이 뭘 의미하냐면 길이 딱 열리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휘장 가운데로 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것이 평강인데 다른 말로 화목한 관계를 찾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아무래도 기도에 응답이 안 돼. 왜 내 기도가 안 들어주실까? 왜 내 기도가 안 될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뭐가 없어서? 화목한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다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는 일을 중단하고 먼저 가서 뭐하고 오라고 그랬지요? 화목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상달되고 기도가 상달된다는 겁니다. 화목하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듣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랍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허물이 생각이 나거든 그걸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주고 그러면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지요? 평강인데 이 평강은 사람 사이의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입니다. 그 화목을 이루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우리를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보내는 것.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보낸다,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셨어 하는 그런 자각,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안으로 보냈을까? 왜 이런 집안으로 시집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하필이면 이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직장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그래서 여기서 뭘 해라 말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왕의 직분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골치 아픈 이런 데로 보냈습니까? 좀 편안한 데로 보내시지. 와 이렇게 이 힘든 이런 자리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내신 것은 여기서 뭐가 되라 말이지요? 빛이 되고 여기서 뭐가 되라 말이지요?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캄캄한 소굴 같으면 너가 빛을 비추어라. 환하게 밝혀라 진리로. 여기가 참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너가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거기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본이 돼서 복의 근원이 되면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자기가 그 참 복의 근원이 되면 자기 때문에 그 직장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평강을 하나님 주님이 고민하고, 두 번째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진 그 주님이 나를 너가 있는 거기로 뭐 했단 말이죠? 보냈다는 겁니다.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골치 아픈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뭘 받으라고 하지요?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거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겁이 나기도 해. 두렵기도 해. 그렇지만 주님이 떠나지 말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 때가 되면 성령이 오는 겁니다. 지키면. 물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나오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야, 너희들 힘들어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 얼마든지 내가 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네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성령만 받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새롭게 거듭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새롭게 출발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변화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고 놀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겁이 나서 발벌 떨고 숨어있고 안으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죽이고 그냥 핍박했는데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고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 주님을 만나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전엔 죽음이 두렵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 뜻대로 이제는 담대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주님이 날 이 자리를 보내셔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날 이 자리에 이끌어서 그러시니까 나는 여기 주님이 보내서 왔는데 이 자리에서 견디면 마지막에 주님이 누구를 선물로 주시지요?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바꾸고 복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님의 종이 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에 참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 임하여 주시고
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역사를 정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험 천천히 해주시고 공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마지막에 하나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주님 버리지 않고 참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풀어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57장입니다. 157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적은 만발하고 잎이 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71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께 성금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에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곤고한 날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었고 우리의 구원의 원형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살면서 두려움 없이 이기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 살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건 참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이 참 보이는 것을 상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증거를 믿음으로 참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참 주님께 인정받아 참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반주가 없으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다음 주에는 괜찮을 테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사모가 오늘 나와서 반주한다고 그러는 걸 내가 못 오게 끝까지 이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부터는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모든 규제가 다 풀리고 그 마스크 쓰는 거 하나만 남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교회는 오늘도 제가 알코올로 평상시하고 똑같이 다 소독했습니다. 손으로 잡는 거는 뭐 문자리나 뭐 책까지 아무튼 화장실까지 아무튼 다 소독을 했는데 끝까지 우리는 이 방역을 잘 철저히 지키고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를 잘 써서 이것이 참 없어질 때까지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참 부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나이 맞습니까? 나이. 어머니가 그 떡을 가져왔는데 떡을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점 찬송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